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의 은혜로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원주에 있는 한 교회 전도사로 갔습니다. 원주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월요일마다 원주에서 대전으로 오고 가면서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6살에 논산 훈련소에 입소해서 현역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서울 영등포역에 내려서 강동경찰서 소속 전투경찰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 문정동에 있는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건물 경비하는 전투경찰로 갔습니다. 그런데 옛날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같아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옛날엔 많았습니다. 매일 저녁 맞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때리는지 이유 없이 늘 저녁 때 점호 받을 때 맞고 편하게 잠잤습니다. 그런데 회식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봉급하는 날 푼돈들 모아서 PX에서 이것저것 사다가 회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그 연수원은 국회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수고한다고 봉투를 국회의원들이 심심치 않게 줬어요. 그래서 회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회식을 하는데 옛날 군생활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고참들이 쫄병들한테 술을 주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사 생활까지 하다가 군에 갔는데 술을 먹으라고 하니까 제가 술을 먹겠습니까? 아주 고참 중에 지랄 같은 고참이 있었어요. 둘이 근무를 서면 담배 피우라고 저한테. 그럼 제가 안 피운다고 거절을 하죠. 계속 권면하면 전 더 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저는 사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 왔는데 제가 담배를 피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냐? 그럼 꼬라박어. 그래가지고 사람 없는 숲에서 1시간씩 머리 꼬라박고 얼차례 받다가 또 교대하고. 그런데 그날 회식을 하는데 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느 때처럼 안 먹는다고, 담배 안 피우는 것처럼 안 피운다고. 그러니까 고참이 이제 술을 좀 많이 먹고 많이 술에 취해 있으니까 술 안 먹어? 그러면 죄송한데 맥주병에 볼일을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컵 딱 놔라. 그러더니 그 컵에다가 볼일 본 걸 따라주는 거예요. 먹어! 그래서 제가 술은 안 먹지만 이건 먹습니다. 그러고 고참 앞에서 거시기를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 독종놈 술 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술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줘 터지고 욕 먹고 그 다음부터 술 담배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은 직장 회식 문화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1차, 2차, 3차 회식이 진행되죠. 1차는 정상적으로 식사를 잘하다가 2차, 3차로 갈수록 퇴폐적인 회식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믿는 직장인들은 곤란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직장인들은 회식에 1차 참여하고 2차, 3차 갈 때 이제 빠져나오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회식 자체를 그런 거 뭐 뻔히 하니까 뭐 특별한 일도 없고 줄 설 일도 없고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회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른 동료들이 같이 술을 나눠 먹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교회 다니는 한 사람도 술을 받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예수님 믿어도 너처럼 융통성 있게 믿어야지. 그 꼴통놈처럼 예수님 믿으면 되겠냐? 너는 참 괜찮은 사람과 같은데 걔는 왜 그러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황은 다르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많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비난을 받으시렵니까? 아니면 칭찬을 받으시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칭찬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 좋게 말하는 상태예요.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고 좋게 말하는 상태, 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절대 비난하지 않고 좋게 말하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화가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영적인 비극이 벌어진다,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 시대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수시로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렇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는 항상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세상과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로마 권력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존 칼빈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복음은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복음은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복음은 세상을 불편하게 만든다. 복음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또 복음을 외칠 때 세상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불편한 일이 생기는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주일날 아침에 이 시간 교회에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주일날 아침 이 시간에 잠을 더 잘 수 있는데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수 있잖아요. 또 술, 담배를 즐겨 먹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술, 담배 끊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술 먹는 게 재미있었는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으면 깨림직하고 안 먹으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좀 불편하죠. 담배도 피우지 마라.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담배 끊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담배가 중독성이 있어서 내 의지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집안 제사에 참여하면 불편하잖아요. 눈치도 받고 또 제사 지낼래니 또 마음이 불편하고 또 제사 참여 안 하자니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예수님 믿는 게 참 불편하단 말이죠. 또 주말에 내 마음대로 늘 놀러 갈 수 있는데 또 불편하잖아요. 마음대로 못 놀러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불편한 상황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져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아무 불편함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거예요. 전혀 불편함이 없어. 술 먹지 뭐, 담배 먹지 뭐 제사 지내지 뭐 피곤하면 주일날 쉬면 되지 뭐. 그냥 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불편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려는 영적인 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활동력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한 것들이 여기저기서 자꾸 생기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면 당신은 진리를 충분히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항상 칭찬만 하면 내가 진리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일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참된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미가야 선지자 시대에 북왕국의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그리고 남왕국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왕과 남왕국의 왕 둘이 손을 잡았어요.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손을 잡았어요. 왜 손을 잡았는가 하면
아람 나라를 공격해서 길르앗 라못 땅을 탈환하려고 북왕국과 남왕국 간이 이제 연합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사장들한테 먼저 묻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400명의 왕궁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쟁을 치르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전쟁입니다. 그렇게 400명의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남왕국의 시드기야 여호사밧 왕이 힘을 얻죠. 그런데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분위기를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깨름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한테 물어요. 여기 북왕국의 선지자들이 여기 있는 선지자가 전부 다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니라고, 그 한 사람 선지자를 좀 불러오라고, 얘기 좀 듣고 싶다고. 그래서 왕 앞에 누가 불려 나가는가 하면 미가야 선지자가 불려 나갑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불려 나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얘기하죠. 너는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 안 됩니다. 전쟁을 치르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400명의 거짓 선지자 아합 왕이 막 눈을 부라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계속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전쟁을 치르면 양들이, 목자 없는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환상의 이야기를 해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누가 나가서 거짓을 이야기할 거냐?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영이 모두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환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또 400명의 선지자가 눈을 부라리고 막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왕궁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 제사장이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쫓아와서 뺨다치를 쫙 때리는 거예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아합 왕은 당장 감옥에 가더라. 그리고 전쟁으로 출격을 합니다. 전쟁터로.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이 아합 왕이요, 자기가 왕의 복장을 하고 나가 싸우면 표적이, 암살 표적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일반 사병의 복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 군사가 화살을 쐈는데 잘못 쐈어. 그런데 잘못 쏜 화살이 핑 날라오더니 이 아합 왕의 갑옷 틈으로 푹 꽂혀가지고 아합 왕이 푹 꼬꾸라져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피를 흘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개들이 몰려와서 아합 왕의 피를 핥아먹는,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합 왕이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앙인의 본질적인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성도는 세상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참 성도는 다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참 신자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말씀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미래보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성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가 말하고 외쳤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단 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조롱을 받았어요. 그러나 역사는 결국 미가야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다수의 힘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람을 잠시 이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을 좋아할까요? 왜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을 좋아할까요? 또 왜 아첨을 자꾸 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리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탐욕에 맞는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나의 탐욕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을 서로가 잘 아니까 탐욕에 사로잡혀도 그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삼 정부 말년에 우리나라가 왜 경제 환란을 당했습니까? 대통령 주위에 아첨하는 사람만 가득 찬 거예요. 칭찬하는 사람만 가득 찬 거예요. 시건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다들 칭찬하니까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썩고 있었죠. 기초가 썩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 환란을 우리나라가 당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버리면 복이 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칭찬받는 길이 아닌 버림받는 길을 선택해 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되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의 환영이 아니라 거절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칭찬을 받는 길이 아닌 눈물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고 있는데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AD 70년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죠. 1945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을 때까지 유리 방황하는 유대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딱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지 못하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은 먼저 내다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수님은 칭찬을 받는 길이 아닌 고독한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가 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고독을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칭찬받는 길이 아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축복받기 위한 길, 그 길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교회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으로 가야 돼요. 사업하는 데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 권력을 쟁취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권력의 길을 걸어가셨고 세계 최고의 갑부의 길로 걸어가셨으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지 않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모든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멸시와 천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길을 가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사순절 기간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